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또 주셔서 고맙고요. 불교의 그 육바라밀에 가르치는 부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가지 덕목이 있거든요. 네 번째 정진이라고 있는 거는 중도거든요. 중도는 뭐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도 되고 게을러도 되고, 근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부지런히 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 얘기인데, 급히 이제 어느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급한 마음에 어느 곳에 가는데 며칠 정도 가겠습니까 하니까 천천히 가면은 하루 걸리고 급히 가면은 3일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 참 웃긴다, 말을 거꾸로 하는가 그랬죠. 그래서 천천히 가면 하루인데 급히 가면 3일. 이제 그러면 생각하니까 이제 교활하게 머리를 굴렸겠죠. 급히 갔어요. 결국 마차가 부서져가지고 고치는데 이틀이 걸렸다는 거죠. 결국 서둘러도 안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바꿔야겠다 하면은 오히려 욕심 때문에 더 늦어집니다. 그 너무 게을러도 안 돼요. 한 달, 2달 빠지다 보면 안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지는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건데, 자기가 그때그때 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빠져도 되고 한 2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번 빠지면 이 앞뒤 문장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2번 정도는 이 앞뒤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과 기본적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서두르지도 말고 또 게으르지도 말고, 이게 정진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이 고양이가 12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쥐가 이제 고양이에게 속였죠. 부처님께서 12지 선정을 하려고 한 날을 발표했어요. 쥐가 고양이에게 이제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알려줬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직까지 쥐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그 또 하나는, 고양이가 요즘 여성들의 남성처럼 급하면 아침에 이제 잠을 많이 자놓으니까 늦으니까 고양이 세수만 하고 가서 이렇게 도착을 못했다, 인정을 못 받았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쥐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교활하게 속골에 매달려 가다가 문 앞에 도착하니까 탁 내려가지고 뾰로롱 들어가지고 자축이 맺힌다 16수레 이렇게 해서 쥐해가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교활하다는 거는 쥐떼예요. 쥐는 다 싫어하잖아요. 저는 쥐띠입니다. 희한하죠. 하여튼 이거는 다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럴 게 있겠습니까? 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된 거지. 근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학자들이에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보라는 철학자. 많은 철학자들이, 보드가인가 에드가인가 하는 철학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근데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독재자들이죠.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고양이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기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철학자나 이 과학자들은 오로지 자기의 추구하는 바만 하잖아요. 고양이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고양이를 또 싫어하는 또 사람은 다 독재자들이란 말입니다. 독재자들이 왜 고양이 싫어하나?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자기가 자기 싫은 거죠. 자기가. 자기 그 욕망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이렇게 많은 살생을 했는데 결국은 보세요. 그 고양이가 그걸 비슷하지 않나.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걔는 그 반면 인간이 소중히 한다는 생각을 알아요. 고양이하고 달리. 고양이 이기주의잖아요. 먹이 배고플 때만 야옹하고 밥 달라 하고 주인이 이뻐해 주려면 도망가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근데 걔는 인간이 자기를 빌려준다는 거 아니까 집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또 초인종 소리 나면 康康 짖고 그래서 주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요즘 뭐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잘 못 키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남을 공격해가지고 남 물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됐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개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프트 오브 테이크죠? 근데 주고받는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도 주고받는 관계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내가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가. 참 그게 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주는 것만을 먼저 생각하고 받는 거는 전제를 하지 마라. 금강경에도 무주상고시다. 결국 생각에 머물지 말고 내가 뭘 전제를 하지 말고 줘라. 인연 되면 먼저 주고 받아라. 받는다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있으면 언젠가는 온다는 거. 이 인연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는 결혼하기 전보다는 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지고 너무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돼서 부부 관계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지만 양쪽 다 바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바라는 게 다르고 여자가 바라는 게 달라요. 근데 일단 상대가 달라지면 내가 좀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나, 고양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정말 상대에게 좀 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요즘 텔레비 연속극 같은 거 봐도 갑자기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는 너무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정말 직장, 집 빼기 모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장황하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쉽지 않죠. 그때 인생의 위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는 좀 놀고 살자 했는데 이혼하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뭐겠습니까? 착실하다는 것은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즐기며 살아야 돼요. 아내 입장, 남편의 입장,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벌어오는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껏 해야지만이 이 관계가 참 좋다는 거죠. 그 무파상의 목걸이 보세요. 열심히 목걸이 변제하려다 보니까 가짜예요. 부잣집 마나님은 진짜 목걸이는 놔두고 거기에 짝퉁을 만들어서 파티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얘기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돈 하지 마시고 너무 또 건강 하지 마세요. 요즘엔 건강 불안병이 생겼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수치 싸움이에요. 뭐 당뇨병 몇 수치, 혈압 몇이다. 그러니까 음식도 칼로리 조절하고 참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어가지고 몸이 반응을 하면
좀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하지 않아도 병에 걸려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 있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가, 어떻게 마음을 진리에 맞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인연, 정확히 말하면 연,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왜 상대가 미워지는가, 싫어진가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종교는 근본이거든요. 이 종자가 마르 종자예요. 서양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양의 오직 진리적인 으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좋은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상대적인 관계 없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계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이쁘다 하더라도 더 이쁜 사람이 나오면 이쁘지 않아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먹기 달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열애수랑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를 해서 다음 17, 18, 19품은 공덕품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분별 공덕품, 수의 공덕품, 법사 공덕품이죠. 세 품에 걸쳐가지고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프린트를 공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덕은 복덕하고 좀 달라요. 범위가 큽니다. 스케일이 크고 내용이 깊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품은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공덕이 갖춰지면, 공덕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생활 방식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게 구성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의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도 재미있어요. 정말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가르침도 전부 이 안에, 이게 근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법화기가 28품이죠. 28품이에요. 근데 전, 후 나눠서 인간의 자치는 앞에 방편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이고, 지금 열애수랑품은 부처님의 본체가 무엇인가, 부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법신불입니다. 에너지라는 거죠. 우주 자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배웠는데 2주 빠지다 보니까 좀 이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오늘 정리를 하면서 잘 보시면 돼요. 앞에 방편품은 방편이에요, 말 그대로. 또 열애수랑품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방편적 진실, 번뇌적 보리, 생사지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대승불교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근본을 배우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조금 중심을 둘 테니까 요거를 통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법화경에는 6가지 비유가, 7가지 비유가 있는 거죠. 법화 7류라 해서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광자 양입니다. 광자는 미친 자식이에요. 결국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뭐에 미쳤냐? 돈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요즘 미투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추악해지니까. 앞에 방편판에도 나오잖아요. 오타악셀하고 5가지 탁해진 거예요. 견해가 탁해지고, 생각이 탁해지고, 그 명줄이 탁해지고, 결국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그 혈액이 탁해지잖아요. 모든 게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거기에 걸릴 필요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남자가 그 지위를 가지고 여자를 갖게 희롱한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분명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 인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천부 욕심이고 서로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데 남자도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건 뭐 알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아무리 그 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은 편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죠? 요즘은 보세요. 여자가 남자 꼬시는 세상이에요. 남자 여자 꼬시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제가 틀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좀 추악한 얘기인데, 이 등산을
금정산 등산을 가다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막 그 먹거리 가게들이 많잖아요. 뭐 파전, 뭐 똥집, 뭐 고갈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제 두부김치에 막걸리 한 잔 먹고 있는데 옆에 한 7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하고 한 저랑 비슷한 50대 여성이 둘둘 짝짝 해가지고 오빠 오빠 하고 술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인연이거든요. 인연이 맞지 않으면 절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 주세요. 세상을 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거죠.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해지니까. 자, 오늘 통해보세요. 공부보죠. 근데 전도몽상이라고 반야심경에 나오죠. 전도몽상은 우리가 부처님 자식인데 원래 올바른데 청정한데 항상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입장, 또 세상의 어떤 현상에 집착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사물의 실상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한문 그대로가 전도, 뒤집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는 사전도라고 하는 4가지 전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상. 무상은 항상 변하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상, 전도. 두 번째는 본래는 이 세상은 고인데 현상적인 그 일시적인 현상을 락으로 보고 고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락전도입니다. 락으로 보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무아입니다. 무아인데 무아를 보지 않고 이거는 무아라는 거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존재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 2번 강의를 못 왔잖아요. 일 때문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강사의 존재는 없는 거죠. 결국 일이 형성이 돼야지만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덕분에 또 여기서는 덕분에 강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무아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내가 존재된다는, 강사라는 존재가 이렇게 갖춰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 없는 남편이 없고 자식 없는 부모가 없듯이 모든 것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게 무합니다. 근데 아라고 봅니다. 내가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부정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청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청정하다고 보는 그런 정전도입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범부는 상락아정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게 전도라고 합니다. 사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이라는 거는 모든 게 항상 했으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락은 뭐예요? 좋다 하지만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변해서 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의 인생만사 세옹지만 하는 거는 고락이 같이 있어요. 락 속에 고를 보고 고 속에 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락만 볼라 합니다. 그때 어떤 전도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근데 목표를 달성했는데 락이죠. 그 백화점 가서 카드 긁고 옷을 샀어요. 락이에요. 근데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생각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사기까지는 고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근데 옷을 사는 순간 락이었는데 사고 나서 괜히 샀나? 또 하루 지나니까 별로 없네. 다른 거 사자. 옷 사니까 이제는 갖춰야지. 구두. 또 뭐예요? 락은 한 부분이에요. 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9이라는 것이 고가 되고, 또 락을 추구한 다음에
아홉이라는 게 또 뭐예요? 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락은 한순간이에요. 계속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부정이에요. 우리 좀 재밌는 얘기, 좀 추악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얘기가 될까 모르겠네요. 저도 슬펐죠. 우리는 이제 조그만 봉구방이니까 신도가 많이 없고 자치적으로 이렇게 공양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보살님이 그 남자 소변대를 청소하다가 그 석회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배설물에는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물도 그러잖아요. 물도 그렇죠? 석 많이 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변대 위에 그 뚜껑을 빼가지고 했더니 엉망진창인 거죠. 나보고 얼마나 몸이 더럽냐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우면 이것이 나왔는데 몸 안에 있는 건 얼마나 더럽냐고 나보고 하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10년이 됐는데 그 전에 임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 안에 거를 갖다 청소하는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하죠. 맞아. 우리 몸이 병을 담는 그릇입니다. 먹어서 병되죠. 그죠? 먹어서 병돼요. 병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또 뱉어서 병이 되죠. 몸은 병을 담는 그릇이에요. 용기란 말이죠. 병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부처님도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자기 인연 따라 병이 올 뿐이지. 병은 당연히 와야 돼요. 그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 아이고 여자 이쁘다 해가지고 홀딱 반하고 알고 보니까 아이고 더럽다 하고 이제는 아무리 미인도 방구 끼고 아무리 미인도 안 그러겠어요? 콧물, 침 나오잖아요. 그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결국은 조금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하자면 결국은 사존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성문의 가르침을 준 거예요. 무상, 고, 무와 부정. 이 세상은 무상하다. 부정을 한 거죠. 왜?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손톱을 깎았어요. 이 손톱이 왜 빨리 잘나? 잘해. 진짜 귀찮아 죽겠네. 했거든요. 그 순간, 아이고, 중생아. 손톱이 네가 안 자라면 네가 죽지. 깎기 싫으니까. 돋보기 있어야 되거든, 이제 나이가. 미세한 거니까. 귀찮아가지고. 좀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상이잖아요. 착각하죠? 전도죠? 근데 이 손톱이 자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인들. 네일. 손톱이 이쁘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네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손톱을 빨리 자라라. 하고 손톱에 또 영양가 주고 막 하대, 이렇게. 막, 이거 갈고. 이 또 네일. 참 이뻐 죽겠어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여성들은 좀 못을 내야 되거든. 물론 안 내도 은근히 못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죠. 변한다. 마음도 변한다. 모든 건 변한다. 변하는 가운데 그거 진리겠다. 그 다음에 고는 뭐예요? 고라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구나. 나 혼자만 있으면 고가 없어요. 왜? 나 혼자니까. 무인도에다가 100억 갖다 줘보세요. 아무 보람 없습니다. 100억 있으면 뭡니까? 휘조각이지.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같이 사는 데에 의의가 있거든요. 결국 무아는 네트워크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인연에 대해서 잘 알아라 겁니다. 나에게 인연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라는 얘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염주 갖고 있죠? 108개. 108개 있죠? 하나하나 떨어져서 108배가 연결돼가지고 염주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염주가 하나 떨어졌는데 왜 연결돼 있어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네트워크예요. 하나 가지고는 염주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구슬이에요. 근데 염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끈으로 연결돼 가지고 108개가 구성이 됐을 때, 단주도 한 12개, 15개 구성이 됐을 때 이것이 염주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입장에 있어서 이익만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세상은 이익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명박 난리가 났죠. 무상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걸 빠져나오려 애를 쓰대요.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욕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망 때문에. 욕망을 잘 조절하면 되는데 욕망을 조절하지 못한대요. 왜? 욕망을 조절하는 그 리미트가 망가졌다는 거지, 인간은. 그러니까 끝없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살님은 다 욕망을 조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위대한 사람, 좋은 일 한 사람은 좋지만 안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은 뭐예요? 아, 이쁜 거에 현혹되지 마라. 이쁜 건 뒤에 미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미인 얼굴 한번 뜯어보세요. 그 식욕점에 걸려있는 빨간불 형광등에 걸려있는 뭡니까? 고기 덩어리예요. 오진 냄새 나요. 그리고 추악한 거 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정법 얘기한 겁니다. 근데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상락아정. 이런 법화경 사상입니다. 변하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상이 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뭐예요? 변하는 걸 이용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야? 낙이에요. 아, 변했구나. 아파서 이것도 즐겨야 되겠구나. 아, 돈이 없구나. 이것도 변했구나. 아, 이것도 내가 즐겨야 되겠구나.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 자, 감사히 받아들이면 어떤 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뭐예요? 아, 모든 게 내가 주인공이구나. 어디 가든지 내가 물같은 사람이 되겠다. 어디 가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대함이다. 큰 나예요. 작은 자의 소화가 아니라 위대한 아죠. 정은 뭐예요? 아, 깨끗하다 다. 깨끗하지 않은 게 어디서 다 깨끗하지. 보기 나름이지. 옛날에 그 의학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대변이 안 나오고 간장해가지고 일부러 꺼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막 째고서 내고 그랬죠. 그러면서 치매가 되니까 영양 불균형이 되니까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아, 나는 못 살겠는데 우리 보살님이 그 안에 뭐 파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파더라고. 그걸 꺼내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프니까 아 하고 막 때리더라고. 대변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어인은 그 왕의 어인은 왕의 그 대변의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임금의 상태를 알았잖아요. 대변조차도 깨끗한 겁니다. 모든 게 깨끗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이건 더럽다, 이건 깨끗하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에요. 거기 중간에 뭡니까? 불구부정이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네가 보기 나름, 생각하기 나름이죠. 애인이 아파가지고 오줌이 안 나오는데 오줌이 나오면 얼마나 그게 냄새가 독하지만 아이고 깨끗한 거예요. 응? 대변이 안 나올 때 그때 된장이 좋다고 된장을 그 안에 넣으면 시원합니까? 대변은 대변 나는 대로 고귀한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 뭐예요? 범부, 성문, 불타 했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3단 논법입니다. 근데 야보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금강의 오가예요.
사는 사람이랑 물은 물이다. 그럼 뭡니까? 이 세상에 그냥 이 마이크다, 컵이다, 그죠? 삶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건 컵이 아니죠. 네, 이 컵의 용도로 쓴 컵인데 이걸 이렇게 긁으면 뭡니까? 글게예요. 이걸로 소주 먹으면 뭡니까? 소주잔입니다. 간장 넣으면 간장 종지예요. 그죠? 딱 해가지고 눈에 다락기 나가지고 다니면 뭐야?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특히 가장 알기 쉬운 게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는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 보살님들이 그 조그만 그 가방 갖고 다니대요. 그 마트 같은데 가면은 그거다 떠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보살님이 또 맛있는 사진 돼서 뷔페 갔더니 그 딱 꺼내더니 딱 음식 싸우더라고. 야, 기발하네 이거. 이 보자기가 가장 전형적인 공입니다. 보자기로 스카프 할 수 있죠? 보자기로 뭐야? 이거 뭐 마스크 할 수 있죠? 그죠? 보자기로 뭐야? 이렇게 그죠? 듣는 그또 끈을 할 수 있죠? 보자기로 사람 죽일 수도 있죠? 용도는 많아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이라는 겁니다. 실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항상 좋게 써야 되겠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 공자의, 아니죠. 광자, 양의 비유를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정리할 테니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배워서 좀 많은 도움이 될 때, 이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뿐이고, 아버지 양이는 훌륭한 의사죠. 부처님이고 자식들은 독을 먹군, 중독자, 범부입니다. 독의 약이라는 것은 오욕에 번내고 양약이란 부처님 가르침인데 오욕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에요. 오관이라 합니다. 오관, 관리관자예요. 이게 결국 눈에 관리가 있고 귀에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벼슬아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오관, 눈, 귀, 코, 입, 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집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다가 잘 조절해야 되는데 육체의 노예가 돼요. 아프면 뭡니까? 아, 아파하잖아. 그리고 뭐예요? 육체가 선글라스 원해 하면 뭡니까? 선글라스 하잖아. 육체가 접촉을 원해 하면 접촉을 하려 하잖아. 근데 이성 있는 사람은 조절하죠. 입에서 뭐예요? 먹는 걸 원해 하면은 뭐예요? 먹어야 되죠.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근본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마음도 육체에 길들어져 가지고 술에 걸리고 또 음식에 걸리고 또 귀에서 뭐예요? 듣기 좋은 말에 걸리고 듣기 싫은 말은 또 걸리고 그렇죠? 오욕의 번뇌입니다. 오욕의 번뇌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조금 조절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은 다 조절하시지만 자기가 조절 못하는 게 몇 가지는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거 걸리죠. 자식이 또 잘못하는 거 걸리죠. 그죠? 전 걸리는 거 있어요. 내가 잘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신통력이에요. 자기 마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가 한 번 바꿔줬다 하더라도 일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최고의 진리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죠? 그 사람을 이뻐해서 존경합니까? 돈이 좋아서 존경합니다. 연예인들 좋아하죠? 연예인 그 사람이 좋아서 좋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니까 좋아하죠. 노래 잘한다, 연기 잘한다. 야구 스타도 뭐예요? 운동 잘하니까 좋아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합니까? 네? 정치인들 존경한다 하지만 문제 생기니까 안 하죠.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할 뿐이고 좋아할 뿐이지 그 사람이 인격자라고는 자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격자가 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 인격 완성을 추구합니다. 이게 성불이에요. 인격 완성이. 성불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내가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도 상대도 좋은 관계로, 상대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되는 게 인격 완성의 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현상을 실제로 보는 잘못. 실제는 딱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입니다. 자, 본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최대의 결점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잘못에서 모든 잘못이 출발하고 모든 불행이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걸리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예요. 첫째로 자신의 육체를 비롯해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금전, 주의라는 사물을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휘둘려 가지고 변화하는 거죠. 그것이 오욕, 번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오욕이에요. 오욕을 컨트롤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제일 좋죠? 근데 그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무력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때는 딱 뭐예요? 체념하는 겁니다. 납주자. 일단 내려놓고 보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타고 다닙니다. 버스 창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버스 창을 통한 밖의 풍경은 움직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면은 어떤 변화하는 움직임을 봐도 어떤 상대를 봐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버스 창틀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버스 창틀 밖에 있는 풍경은 버스 가면서 움직이면서 보이듯이 이렇게 사물을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불교가 바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죠.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이 만나서 생긴 임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가르치셨죠.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정할 수 없어요. 종자의 상태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종자로. 근데 연에 의해서 상대방이 나쁘면 내 마음, 나쁜 마음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날 유혹하면 유혹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상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세계가 뛰어난 사람은 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유혹해도 안 걸려요. 유혹에 허용하는 것 같은데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정도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연기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부 연기법에 의해서 말하는 법을 또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셔서 인도해 주신 동안은 괜찮은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안 계시게 되면 점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본부의 슬픔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거죠. 왜?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가면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청정하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BC 때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응집돼 있지 않습니까? 저쪽 그리스, 또 인도 이쪽으로 지도자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중국 거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힘도 없고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실천을 촉구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말만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보살이죠. 그 이상 모델이. 그래서 보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이 중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옆길로 새는 거예요. 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했던 것이 더 깊은 것, 많은 것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옆길로 새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세요. 자식들이 그러니까는 이 독을 먹은 거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외국에 여행 나가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외국 여행 가면 자식들이 집에 친구 불러가지고 마음대로 놀잖아요. 가족이 벌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셔서 주위 사람들한테 의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먼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자는 미칠 광자거든요. 독을 먹으니까 뭐 발작을 하죠. 독에 취하죠. 뭐 마약이나 술에 취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이성이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에는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셨죠. 약을 먹고 약 중독돼가지고 막 미치광이질 하고 있는데 그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식들이. 아,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부모가 여행을 갔다가 자식이 카드를 많이 썼는데 카드 갚을 필요 없는데 부모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아버지 미안해요. 카드 갚아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뭐 쉬운 예지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걸 생각해서 먼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보세요. 특히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리사욕을 내어가지고 옳지 않은 걸 갖다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 그 사람 국민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또 당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정치인들 어느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일례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성은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 어두운 방에도 햇빛이 비추면 그 방 곳간 속에 있는 그런 싹이 그 햇빛을 받고 뚱뚱뚱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햇빛 쪽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을 쪽은 많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햇빛을 받지 못한 쪽은 조금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불성은 찾고 있는데 이 불성의 연을 여러분들이 관계를 해주셔야 돼요. 상대가 갖고 있는 불성을 꺼내주는 연이 돼야지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고민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세요. 아무리 지금 물질 만능주의를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왠지 허전합니다. 왠지 뭔가 그 만족감, 뭔가 충족감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찾아야만이 돈이 있는 대로 또 건강은 건강한 대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것은 결국 진리밖에 없습니다. 인문학도 좋은데 인문학은 한 부분이에요. 좋은 게 나쁜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좋은 거 나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도 하잖아요.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도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은 자식이 독을 먹고 막 신음하고 있는데 그 자식의 독 양에 따라서 알맞게 조절을 하고 줍니다. 줘요. 그리고 먹기 쉽게 뭐 가려약, 주사.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독이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자식은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 그 인연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는데 인연이 없으면 뭐예요? 아, 맨날 저것인데 나는 뭐 지금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이대로 살면 되지 그러거든요. 그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옵니다. 급하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부처님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때도 오면 되는데 또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왜? 아 창피해서 여태가 또 안 나왔는데. 근데 계속 부처님은 계십니다. 근데 자기 혼자는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오지 않더라도 보살님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좋은 연이 돼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를 웬만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쭉 읽어보세요. 계속 읽었다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사실 절에 오면 지겹다 생각해요. 고리타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형식적인 것이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승불교를 배우면 불교야말로 이 세상을 즐겁게 아름답게 향락을 누리면서 내가 인격을 갖추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승불교를 배우면 소승불교는 안 그러고. 쭉 되셨죠? 넘겨보세요. 아버지는 자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중독된 자식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이 약 써보고 제 약 써보고 결국 뭐예요? 상대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방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편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페이지는 등지는 자에게도 변함없는 부처님 자비가 있죠. 그 부처님은 뭐예요? 상대가 화 체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상대가 먹을 마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억지로 줄 수 없거든요. 저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합니다. 왜? 내가 다가가면은 또 무슨 수를 하고 있어요. 싫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상당히 빠져버리면 아무 말 안 듣거든요. 특히 아마 자식 키워보면 알죠. 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해보니까 알아요. 향락에 빠지면 자기 욕망에 빠지면요 부모 말이 들어옵니까? 지가 맞다고 생각해. 그때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부모 말 들으면 되는데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때는 냅둬야 됩니다. 그래 네 실컷 고생해봐라. 그때 한창이 뭐야 이제 고생해보고 와서 엄마 미안해요 하잖아요.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다 여기저기 가보고 무당에도 가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절저절 가보다가 되지 않을까 봐 마음 바꾸세요 하면 딱 안 하거든부터. 다 얘기해주죠 제가.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뭐니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욕심 아니에요.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왔는데 욕심이 중독되지 않게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확 찔러버려요. 그럼 아주 다가가 안 합니다. 얘기 다 합니다. 답은 줬어요. 욕심을 좀 줄이시죠. 지금 100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300만 원 바라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충족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참 어리석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욕심 줄이세요. 100만 원 갖고 만족하세요. 남편 잘 벌어오고 건강하시고 자식들 잘 일하는데 지금 이때는 무상이라 1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욕심 버리세요. 감사하세요. 그러죠. 감사 못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부 없습니까? 부 없어요. 부가 되면은 뭐 세상에 다 내가 분을 써줘가지고 된다면 내가 부 갖고 있죠. 네? 이병철, 이재용 되게 해주세요. 부 하나 다 돼. 아이고 이쁜 보살, 아이고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다 돼 부로. 참 세상에 그 유물론은 아닙니다. 어리석게 거기에 맡겨가지고 욕심을 조절 못하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중독. 건강도 그렇죠. 여기 가면 될까? 이 약 먹으면 될까? 아이고 더병 걸려. 더병 걸려. 뭘 그래. 옛날에 위궤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위궤양.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위궤양은 빵꾸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면 낫겠습니까? 의사한테 물어요. 의사가 위가 어디 있습니까? 했어요. 여기요 하니까 그러니까 안 낫죠.
위에 집착하니까 위궤양이 앉는다는 거예요. 위궤양이라 하도요, 술 먹을 수 있고 과식할 수 있어요. 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위궤양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잘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조금만 아프면 쪼르륵 병원 가잖아. 시간 지나면 낫는데. 그쵸? 뭐 큰 병원은 가야 되겠지만,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 변하기 때문에. 세포가 노쇠 현상이 오잖아요. 아무리 치료해도였잖아요. 원 상태로는 복귀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그런 데로 살아. 지금 100m 뭐 12초 풀에 뛸 거야. 네? 잘 뛴다고 무슨 뭐 근육이 있다고 여자가 좋아할 것 같아. 그 나이에 맞게 살면 돼요. 조금 뭐예요. 저도 이 나이 되니까 일어나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불편하게. 그 나이에 맞게 살면 돼. 100m 뭐 12초 풀에서 뛰지 않을 거잖아. 12초 뛰면 뭐 돈 줍니까? 그거 봐줘요. 그 대신 뭐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나이에 맞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 경제의 여유도 있잖아요. 인간의 육체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안 되겠구나. 제가 중독이 심해서 나를 쳐다보도 안 보는구나. 그게 이제 치료의 수단을 쓰는 거죠. 없어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놀아가 있는 거예요. 남편 감사 못하면 남편 헤어진대. 그때 아유 후회합니다. 부처님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제 부처님 계셨어야 되는데 맞다. 그때 부처님 남겨놓으신 약이 있지. 그때야 먹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보세요. 자행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자신이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뭐 인문학, 철학, 의학 모든 게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또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 신이에요. 신이라는 건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름답게 몸을 가꾸려 해도 반복해야 되죠. 하루 10시간 운동한다고 몸이 가꿔집니까? 하루 30분 하더라도 한 달 주다 습관 해야지 몸이 딱 이쁘게 만들어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테스 3개월 끊으면 싸다니까 끊어놓고 일주일 가도 안 가잖아. 힘드니까. 뭐 배우는 것도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부처님을 본다 돼 있죠? 맨 밑에. 자기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을 본다는 견자 있죠? 두 번 잘나게. 여기는 견이라고 하는 글자 한문, 관이라는 글자 2개 나오는데 관이 깊어요. 이 관은 의식을 넣고 보는 게 관이고 견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을 본다, 중생을 본다. 여기서는 견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원래 관이 더 중요한데. 저절로 보인다는 거죠. 저절로. 맞네 하고. 이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남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곳에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견이에요. 그 견성성불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하고. 관이라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의식을 넣어가지고 내가 찾아야지 해가지고 보는 게 관입니다. 여기서는 견이에요. 근데 자꾸만 공부를 해야지만이 보이는 거지 공부를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런 거 있죠. 부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은 실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보이게 되고 상대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편으로 이제 아버지가 거짓말로 죽었다가 있죠. 타에 가서 그 교재에 나오죠. 거짓말 했죠. 근데 이 거짓말 한 것이 잘못인가 맞는가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한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자 세존이시라고 그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 자식을 위해서 방편으로. 근데 여기서 거짓도 방편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짓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방편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실망을 주지 않게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는 방편이고, 내가 알량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도 방편은 맞진 않아요. 반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이 마지막 밑에 두 번째 단락이 있죠. 본불의 무량수. 무량수라는 거는, 부처님이라는 거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고, 우주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무시무종이죠. 부처님도 수명이 한량 없다는 겁니다. 열애의 상품은 열애의 수명이 한량 없다는 것이 중점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아계가 나오죠. 요거 교재를 한번 볼게요. 130쪽에 이거는 이제 번역입니다. 원문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 원문을 외웠는데 이 독성을 많이 합니다. 이 법화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16번 단락부터 이 자아계거든요. 자아 득불례를 시작해서 이 자아가 진짜 부처님이라는 거죠. 내가. 그에 대한 설명이고, 또 구원아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계라고 되어 있죠. 구원은 뭡니까?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저는 매일 아침 한 2분이면 독송합니다. 2분 정도는. 그죠? 이거 매일 해보세요.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변비일 때, 이때 세기들 걷혀시고 해보세요. 변비가 나도 모르게 쭉 나갑니다.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항상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요거를 써서 사경해서 자기가 해보세요. 수첩에다 들고 다니면서 개모임 갈 때도, 누구 기다릴 때도, 화장할 때도 보셔보세요. 권하고 싶어요. 이거 자아계 아주 유명한 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교의 극치라는 게 있어요. 종교의 극치. 전도에 대해서만 알아도 자기 영성이, 자기의 불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남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지니까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다는 그런 것만 자기가 인식해도 종교의 극치에 의한 자기 영성이 개발되는 겁니다. 잠자고 있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보여. 눈앞에 현상만 보고 걸리지 말고 눈앞에 현상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사물을 볼 때 사물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정리해 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부처님의 본체는 우주 대생명인 구원실성 본불이고, 그러한 의미의 부처님은 무시무종, 영원한 실제라는 거죠. 구원실성 본불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부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부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게 수호신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실감해야 돼요. 아,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보니까 보인다는 거죠. 그걸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이라는 거는 눈을 뜬 것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눈을 떴을 때, 아, 부처님이 날 눈 뜨게 해줬구나.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아, 부처님 날 눈 감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 주무시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은 나를 깨워주고 자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자나깨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뜬 사람의 의식입니다. 두 번째, 구원실성 본불의 우주의 대생명. 결국 우주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주의 대생명이 인간을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은 부처님을 보내준 거예요. 스포크스맨으로, 대변인으로서. 예수를 보냈고 마호메트를 보냈고 그런 겁니다. 공자를 보냈고 그 우주 의지가 우주 예생명이 이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인간이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게.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죠. 실감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오늘 확립하고 가셔야 됩니다. 확립. 아버지, 하늘아버지, 기독교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결국 뭐예요? 우주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나만이 탑을. 그죠? 말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에너지죠. 과학적으로 에너지죠. 네. 많은 말을 뜻해서 진공, 우르, 마테리 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세요. 꽃하고 인연되면 꽃이 됩니다. 또 이런 건물에 인연이 되면 건물이 됩니다. 동물에 인연되면 동물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미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하고 인연되게 해줄 수 있고 또 병하고 인연되게 해줄 수 있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사고방식을 바꾸라는구나. 상대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겨도 두 번은 이기지 아니야. 한 번 이기면 두 번은 뭡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근데 또 이길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겨도 괜찮겠죠. 그건 자기가 잘 생각하고 동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화경의 엑기스예요. 열애수랑품이. 근데 열애수랑품을 알기 위해서 앞에 모든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편이 진실이죠. 방편이 뭐겠어요? 병, 상대, 남편, 어떤 현상, 일. 모든 사건이 전부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내가 부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방편이 왜 여기 나왔을까?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왜 이 사람이 나의 편에 왔을까? 힘들다. 그런데 그 방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한 10몇 년 전이에요. 어느 30대 중반, 40대 초반 이제 여성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마사 주지였는데 이제 108배를 했거든요. 그때는 좀 팔팔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 10명 됐는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 4시에 와서 근데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새로운 오셨네 하니까 이쁘고 LT야 여성이 깔끔해. 근데 왠지 고민이 그냥 꽉 차 있는 듯해요.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면은 4시에 기도해서 108배까지 하면 한 40분, 50분 걸리거든요. 끝났는데 선생님 차 한잔 주실 수 있냐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이혼 전과가. 이제 처음에 말을 못 꺼내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두가. 하다가 이제 선생님 사실 저는 지금 고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고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했죠. 지금 이혼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한 번 이혼한 전적이 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능력도 좋으십니다. 상수 보면 아니. 못 산다. 아이고 목걸이도 하고 갔네. 그 목걸이니까. 그랬더니 왜 이혼하셨어요?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옆에는 여자가 많이 낍니다.
누구랑 바람 피웠는데 회사 여직원이랑. 미투가 아니라 바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자, 요즘에는 그 뭐죠? 그 잠금 장치가 옛날에 없었잖아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날로그잖아. 근데 어느 날 남편의 문자를 보다 보니까 여직원하고 문자 내용이 심각하다는 거죠. 심상치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바람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쥐를 줬는데 또 며칠 뒤에 또 이상한 그런 농담식의 문자가 오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단정을 짓고 이혼하자 해서 이혼했다는 거지. 그래요. 이 여자 성격 세네. 바람 핀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그리고 참 웃기다. 에르트 같은데 남편 핸드폰을 왜 만져? 그죠? 이성에 있는 여성, 교양에 있는 여성은 남편 지갑도 만지면 안 됩니다. 핸드폰 동영상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요즘은 막 보더라고. 그러니까 장무장치에 나왔겠지. 그냥 있는 거지.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자기가 두 아들을 맡았다는 거야. 이런 얘기야 눈 빤빤빤대. 한번 얘기 들었나? 한번? 그래가지고 이혼했는데 또 남자를 만났대요. 40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늘씬하고 능력도 있고 파워문이야. 아주 그 남편에게 자식을 주고 자기 혼자 해서 또 결혼을 또 했다는 거죠.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또 약속을 했대요. 나는 분명한 거 좋으니까 좀 분명한 그런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남자도 또 뭐예요? 그 전 남편하고 똑같이 이렇게 여직원한테 문자를 주고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단정하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참 진짜 이기주의네 그랬어요. 정말 성격 더럽네요, 내가. 성격 좀 까칠하네요. 그래 더럽다 했겠습니까?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별 압니까? 말씀 들었나? 아니요. 안 했어요. 별, 알죠. 저 별은 나의 별, 저는 너의 별. 별의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날변에 날생자죠? 예. 그죠? 예. 두 가지 합성해서 네, 네. 별성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날일자는 태양일자거든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별이 빛나거든요. 별이라는 게 존재가 탄생합니다. 근데 보세요.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공전자전해가지고 결국 태양은 별도 항성이잖아요. 근데 밤이 되니까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 여자가 똑똑합니다. 다 알아차리더라고. 자기는 태양 같은 존재야.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혼이에요. 또 그래? 또 이혼이에요. 그러는 거지. 그때 막 울더라고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남편에게 준 두 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는 자식인데 마음대로 그냥 갖다 난 태양이다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하냐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옛날에 그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천둥소리였어요. 갈릴레이가 그걸 주장해서도 그때 믿지 않았죠. 나중에 코페르니쿠스인가 해가지고 이제 지동설이 이제는 인정돼 있잖아요. 천동설형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쁘니까, 내가 당신 뒷바라져주니까, 내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태양이잖아. 지구야, 내가 있으니까 지구가 존재하지 않냐.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 덕분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동설의 생활 방식이에요. 당신 덕분에. 근데 또 지동설형만 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천동설 쪽만 치우쳐도 안 돼요. 양쪽을 비율을 잘 둬야 됩니다. 저는 2대8, 9대1 정도? 어떨 때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있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는 것도 되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애 낳을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직장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당신 덕분이요. 그러다가 남편이 삐리하면 뭡니까? 내가 해주는데 가끔 한번 조율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온이 4만 4원이잖아요. 그래서 4만 4원은 너무 냉정합니다. 3대 4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냉정하게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받아주면 남편이 버릇돼요.
우리 마누라 맹하니까 내가 어떤 가도 괜찮아. 그 아내가 인격자인데 인격자라도 지혜가 있는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밀고 땡겨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저절. 그리고 어느 여자가 이혼하고 싶어요 하고 자기 친구에게 얘기했대요. 아 그래, 야 술 한잔 하자. 얼마나 힘들겠니? 해가지고 이혼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술 먹여놓고 이혼해. 쎄고 센게 남자한테 이혼하면 되지 뭐. 야, 네 남편 사실 별볼로 없더라 야. 근데 이 친구가 은근히 그 남편을 갖다가 그 친구를 부러워했대. 질투한 거예요. 왜? 자기 남편보다 또 능력 있고 잘났고. 그러니까 능력 있고 잘난 남자는 조금 뭔가 좀 문제 있습니다. 이혼해. 그래가지고 그날 술 먹여가지고 뭐죠? 원나잇 스탠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또 남자를 붙여줘가지고 하룻밤 친구가 그래가지고 더 뭐요? 이혼을 하게끔 된 거죠. 왜? 죄의식이 들잖아요. 자책감이.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뭘 하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지 않죠.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혼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거든요. 일단 생활 능력. 남자가 벌어준 게 있잖아요. 그 자기는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혼 안 하면 또 남편 보기 싫은데. 결국 반반이에요. 이혼해도 되고 이혼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래요? 이혼하실래요? 이혼 안 하실래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죠? 이래서 고민입니다. 고민은 5대5예요. 어느 한쪽이 50일, 49만 돼도 50일로 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불평불만하고 그 고민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뭘 하겠어요? 이혼 안 하게 합니다. 아, 이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혼하면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불편을. 같이 있을 때의 문제가 있고 같이 있을 때 좋은 게 있거든요. 그 한쪽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나 같으면 이혼 안 하겠어. 또 자기가 즐거워 하겠어. 마음 바꾸겠어. 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남편이 안 해주니까 이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상대에게 맞춰주면 되잖아. 정신세계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정신세계가 없으니까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 문제가 나서 그랬죠. 심하게. 표시납니까? 모르잖아요.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자, 이혼 안 하면 좋겠죠? 그러면, 자, 지금 보사님도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일으킨 만큼 남편한테 더 2배, 3배 잘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유망하게 얘기했습니다. 청정한 스님 둘이 톡을 해서 수행을 해요. 이쪽 톡을 이쪽 톡을. 톡을 해봐야 뭐 지푸라기로 이렇게 귀만 안 맞게 하는 거죠. 근데 저녁에 처자가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 발견하고 하룻밤 재워주세요 하니까 청정한 스님은 나는 수행자는 안 됩니다. 냉정합니다. 수행자는. 소승불교는.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하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 어떻게 힘드신데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가십시오. 했는데 아무리 수행자라도 옆에 여자가 있으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음향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친구가 그 친구한테 가보니까 여자하고 자고 있거든. 눈이 돌아가지고 저 여자가 우리 청정한 친구를 타락시켰다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음행, 스님들은 수용술 전문적인 스님들은 음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음도 살망입니다. 음욕이 제일 먼저 나와. 우리 중생들은 살생이 먼저인데. 그 살생했잖아요. 그 친구는 살생죄를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한테 죄를 참여하라 갈라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이 존자 있죠. 그 사람들 큰절 가서 보살기 받으면 우발이 존자, 자민고 하잖아요.
우발의 존재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런 죄를 점했으니까 이런 벌칙 조항 해당됩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때 유마거사가 대성불교의 주창자 초기 그 유마거사 와가지고 세상에 죄가 어딨냐, 죄는 공이다,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중간에 있냐, 실체가 없다, 그대가 생각한 것이 바로 죄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 그걸 내가 지었으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벌받으면 받고 또 뭐 단체적으로 벌받으면 받지, 그런 죄는 없다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와 벌이라는 것은 법화경에서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벌은 하늘에서 주는 천벌이 있죠. 또 하나 뭡니까? 사회적에서 주는 벌이 있죠. 자기가 주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벌 받아야죠. 사회에서 주는 벌, 형법이나 받아야죠. 그래도 남이 나에게 뭐 이렇게 뭐 등한시하는 그런 거, 소외하는 것도 벌이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발각이 안 되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까지 내가 지은 거 없다. 죄의식 갖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한 것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회예요. 불교에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또 나옵니다. 참회 없어. 백지로 돌려. 이제는 남에게 내가 한 것만큼 남에게 남을 피해주고 내가 이익을 얻은 만큼 남에게 내가 이익을 줘야겠다. 이게 참회예요. 없죠? 그죠? 기억만 있죠. 기억만. 모든 게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좋게,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나쁜 사건을 자기가 남을 위해서 살면은 바로 이거 된 거예요. 분별공덕품 다음 시간 하는데, 부처님 및 생명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면 여기에 나오는 공덕이 이 세 품에 걸쳐 나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세 가지로 다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바꿔도 아니에요. 마음 바꾸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꾸면 경제가 바뀝니다.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세 가지 면에서 공덕이 다 나와요. 딱 한 가지, 부처님 생명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만 알면, 인식하면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를 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정리 분명하세요. 부처님 생명이 영원하다. 항상 내 앞에 지켜주고 내 생명도 이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분별공부품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영원하다. 내가 부처님과 늘 영원히 같이 있다. 이 생각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순간 내가 동요됐던 게 동요가 이게 잠자게 되는 거죠. 조절이 되는 거죠. 매일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획기적인 내용이죠. 간단하죠. 수행이 필요 없어요. 정신만 분명히 가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 기억만.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조금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